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기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기뻐 뛰며 춤추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해, 이번 주간은 음력으로 1월 1일이 끼어있는 고정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새로운 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신년 초에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이 한 해를 마감할 때쯤 되면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아주 치밀하고 완벽주의자라 할지라도 그가 세운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잘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빈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그래서 완벽하다 생각하고 세웠던 계획인데 그 계획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행을 계획하던 어떤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여행은 참 멋진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렌트카를 구입하는 것까지.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렌트카 대여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신나는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30분 단위로 끊어서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이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목적지 여행지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문을 열고 처음 여행지를 향해서 출발해 가고 있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뒤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납니다. 돌아보았더니 자기가 주차한 그 자리에 다른 여행객이 주차를 하다가 자기의 차를 접촉사고 내어서 지금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던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고를 수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여행하기보다
그 여행 기간 내내 사고를 수습하느라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람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일들은 감당하고 컨트롤을 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계획은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100세가 가까이 되어가는 노령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나이 많고 아브라함도 나이 많은 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을 쳐다보거라.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희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그 많은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인데 너희의 후손들은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400년 동안 큰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 큰 고통 중에 압제를 당하겠지만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아브라함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내 사레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 피식하고는 비웃고 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볼 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나이 많아 늙어 경수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연적인 조건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100세가 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가능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불가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번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는 계획은 인간 스스로 이룰 능력이 없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변수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인간의 계획은 이룰 수가 없는,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계획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400년간 큰 고통과 압제 속에 있겠지만 내가 그들 그곳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기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당하면서 400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1년, 2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 아래 있을 때의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아래에서 애굽의 압제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던 시기는 50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지나고 200년을 지나고 300년을 지나고 400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너희가 와서 430년간 압제 아래에 있겠지만 그 중에 400년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은 세운 계획,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 세운 계획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400년간 큰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30년간 종노릇한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왕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를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 바로 왕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바로 왕의 이 강팍함을 꺾을 자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방은 기대할 수 없었고, 강팍한 바로왕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구나 신과 같은 존재, 그를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시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바로왕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때려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 짐승에 처음 난 것,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처음 난 장자까지 다 죽게 되는 벌을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피가 표징이 될 것이다. 그 피가 있으면 살고 그 피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애굽 나라의 바로 왕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처음 난 가축과 짐승과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자 순식간에 애굽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장례집이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은 장례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겠다. 속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보내라. 안 나가고 주저주저하고 있으니 모든 귀한 물건을 주어서라도 빨리 내보내라. 드디어 왕의 명령은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노릇하고 있던 애굽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다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430년간 오랜 세월 종노릇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왕이 아무리 바로 왕이 강팍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꺾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과 동시에 성취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계획하시면 당연히 성취가 동일선상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막힐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이 많지만 그분의 계획대로 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 순종이 곧 성공이다. 성도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성도는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반드시 성취가 따라오기 때문에 순종은 곧 성공이다라고 하는 법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런 기대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고 400년이 지나가는데도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는 배운 대로 신구약 중간기라 해서 이 시기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상황을 영적인 암흑기라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캄캄하고 너무나도 죄악으로 어두워져 버린 세상,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변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종노릇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그 구원을 방해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변수가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되 헤롯 왕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들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끝내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자기 백성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치루어 주셔서 죄에 빠져 있던 그들을 죄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와의 피와 상관없는 자는 그의 죄 사함이 없고 죄가 있는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다 죄 사함 받고 죄값이 치루어지고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구약의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의 피가 그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 계획을 이룰 때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다 완성되고 다 이루어질 것을 표징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찾아온 변수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의 방해도,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겨도, 수많은 고난도,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수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예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번제로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자신의 계획을 못 이룬 분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너무나도 광범위한 일들이라 다 이루지 못하고 3일 동안 창조하다가 멈춘 분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한 것을 다 이루고 안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획하시면 계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취해 주셔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웠습니까? 그 계획대로라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는 철저하게 관리하는데도 주변에서 내 차를 들이받고 주변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수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 그것까지도, 환경까지도 컨트롤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계획과 동시에 성취가 일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순종이 곧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은 오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주님이 내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주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계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신 그분이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세웠던 그 계획,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곧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획하시는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15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은 문을 두드리면 누군지 확인해보고 믿을만한 사람이면 문을 열고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을 영접한다.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아무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믿을만한지 확인해보고 믿을만하면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믿으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 세상 사는 날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자기의 신부로 삼아서 자기의 집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그분을 모셔드렸습니까?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분을 내쫓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젊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도 우리의 머리 흑발에서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의 기력이 넘칠 때뿐만 아니라 기력이 새하여졌을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원하심,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계획하신 바를 변수가 생겼다고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능히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올 한 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현실과 주님이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4개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루고야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의 계획이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고 주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고 현실은 너무나도 감각하고 그것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입니다.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주 종목 가운데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 가운데 양궁이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열심히
열심히 연습합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조준을 해서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쏩니다. 바람이 잠잠하고 고요한 날은 정조준하면 정조준하여 관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는 날, 바람이 부는 날은 양궁 선수들이 정조준을 하지 않고 그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약간 오조준을 합니다. 오조준을 해서 활이 날아가는 동안에 바람이 영향을 받아서 정조준 관역에 맞출 수 있도록 양궁 프로 선수들은 바람이 부는 날 변수가 생기면 오조준을 합니다. 그런데 오조준을 하여서 쏜 그 화살은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관역을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이게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실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조준을 하고 있어. 하나님 아들을 100세에 준다더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준다더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왜 방향을 저렇게 잡아? 젊었을 때 주시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오조준 같은데 그 오조준을 통해서 어떤 변수가 생겨도 정확하게 관역을 마치도록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바람이 부는지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인지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심으로 주님이 활을 쏘서 그 계획대로 정중앙에 맞게 하는,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의 실력,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오조준을 하고 있다 해도 주님이 내가 틀린 방향으로 쏘면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람을 불면 정확하게 관역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소망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계획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그 계획은 이룰 수 없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고요함으로 역사하셔서 그 관역에 그 화살이 정확하게 맞힐 수 있고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마감될 때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데 계획하시면 성취